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친숙한 성경입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열방들을 향한 예언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이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아주 익숙하게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서는 재미있는 한 편의 동화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동화와 닮아 있습니까? 피노키오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물고기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피노키오가 커다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도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하셨는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지 그건 살짝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는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마치 인과응보식으로 요나가 벌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우를 범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더 이상 궁금해 하지도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서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 기도의 첫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심히 보지만은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고 하면은 말씀을 보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소원만 아뢰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니느웨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악독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잔인하고 또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뒀는데 평원의 시체가 즐비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에 대해서 흡족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적들에 대한 고문과 사지절단, 또 목을 베는 장면, 이러한 것들을 돌기둥에 새겨 넣기도 했습니다. 그런 적을 사로잡은 후에 두 다리와 또 한쪽 팔을 잘라내고 또 희생된 자신의 가족들, 동료들의 그 머리를 장대에다 매달고 그것을 가지고 행진하게 했습니다. 밧줄로 몸을 잡아당겨서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성벽에 전시하고 살아있는 청소년들을 불태웠습니다. 이런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너는 가서 일 좀 해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니느웨를 향해 가서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선지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서 외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 세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악독한 나라,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가 일어난 것은 니느웨로 가서 그가 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야훼의 눈앞을 벗어나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왜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마음을 그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앞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요나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요나 선지자, 이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2절 말씀과 같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면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에 요나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나이까 묻는지라. 3절 말씀은 이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시면은 요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악독한 니느웨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셔서 그런 곳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시는지 이 요나는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면서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고 보면은 이 요나와 같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선지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액의 연봉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자녀로 만들어서 자녀들에게서 많은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했던 것들이 희생이 아니라 투자였고 이제는 자녀들에게서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런 부모님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사이로면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큰아들 장병찬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이번에 수능 시험 아주 잘 쳐서 좋은 학교에 잘 들어가서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또 한국전력기술 같은 그런 훌륭한 회사에 들어가서 돈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수능 시험 칠 때까지 아프지 말고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후회 없이 잘 발휘하는 것,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시험 후에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 이제 푹 좀 쉬면서 나중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된 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해봐야 용돈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빠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빠에게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부모의 존재로 인해서 용기로 얻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 목소리 듣고 싶고 전화 한 통 오면 반가운 것처럼 가끔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자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는 그 큰 사랑을 좀 알고 깨달아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세계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니느웨는 동쪽에 있습니다. 육로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육로가 아니라 바다로, 큰 도시가 아니라 세상 끝으로 가는 항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떻게 됩니까? 요나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갖고 항구로 갔는데 이 배편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때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없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은 다시스행 배가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이렇게 배를 마련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해입니다.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다시스로 가는 것이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배삭을 주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스행 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배에 올라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됐고 배는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폭풍을 만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디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내리시고 또 폭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폭풍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본문 아래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비하사,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말씀은 폭풍을 보내실 때부터 이미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진 걸 보고 하나님이 그제서야 허둥지둥 서두르시면서 근처에 큰 물고기가 없는지 찾아보시고 겨우 한 마리 섭외하셔서 요나가 빠진 곳으로 급작스럽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다에 빠진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뭔가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생명은 구원받았지만은 그는 물속 깊은 감옥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요나가 인정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그냥 육지로 이 요나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보내시고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면은 바다도 또 온 자연 만물도 다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첫 번째 주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내가 내게 명한 바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가서 선포하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3장 4절에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루아침에 적군 모두가 다 괴멸되어지는 것, 이런 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음식만이 아니라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합니다.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그런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서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면 될 텐데
이 요나서는 3장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어집니다.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낸 이유를 우리는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셔놓고도 자비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은 좋지만은 제가 이래서 순종하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서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햇빛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던 것에 이어서 박넝쿨도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벌레였습니다. 벌레들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니까 이 박넝쿨들이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더 예비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비추게 되니까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이 요나서의 결론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요나서의 핵심이요 또 주제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물고기 탈출기, 또 요나의 대모험 이야기가 담긴 동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조차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뭔지 아니? 난 너희들이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내 마음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있다. 나의 관심은 저들을 구원하는 데 있단다. 비록 저들이 악독한 일들을 행하지만은 나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단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가서 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줄 수는 없겠니?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못마땅했던 그 첫째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첫째 아들, 우리도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래도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만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기 원하는
이러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